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라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시작하는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먼저 칭찬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모든 일에 나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기억한 것을 나를 기억한 것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2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두 번째는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칭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어려운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사람이 그 말로써 서로 이어져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뭔가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일을 해서 또 잘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칭찬합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매의 눈처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 칭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모임 할 때도 제가 이제 순장 코칭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순 안에 칭찬 섬기미를 세워도 좋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순모임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오면서부터 떠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심히 관찰해야 되겠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는 것이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매 눈처럼 찾아보고 칭찬하려고 마음을 먹고 찾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걸 칭찬한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3절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하면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머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이거 말고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종속과 지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속과 지배.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원, 출처, 뿌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로 한번 먼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자의 머리, 남자의 뿌리, 남자의 기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뿌리, 머리, 뿌리는 어디냐? 창세기 말씀 보면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라는 남자의 몸에서 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그 뿌리는 어디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뿌리,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는 게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얘기했던 이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속과 지배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속과 지배라는 의미,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 남자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이 어렵죠. 여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려움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의 형벌로서 받은 것이 뭐냐면 해산의 수고를 갖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을 그는 이렇게 원하지만 다스리기 원하지만 남편이 사실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죄의 형벌의 모습, 그러니까 죄의 잔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생각할 때 남편이 머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즘 한국 사회에 보면 보통 아내분들이 더 가장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죄악된 모습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서도 말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종속 지배 그러면 갑을 관계처럼 생각합니다. 여자가 있고 그 위에 남자가 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수직적인 이런 구조 생각 자체가 죄인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사고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지식과 관련하여서 꼭 이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수직적인 갑을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하지만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함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가정의 질서는 있죠.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남편과 아내가 의견을 또 나누면서 하나의 그 결론에 도달해야 되겠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끝끝내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남편과 아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도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의견이 A와 B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끝끝내 그러면 그렇게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싸움하고 끝나나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질서, 가정 안에서의 그런 질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죠. 물론 아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거기는 아내가 가정에서도 가장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4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남자는 모자를 쓰면 안 됩니까? 이것은 이 당시 문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그 신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이 남자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쓰고 머리에 덮어 쓰고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곤 했었습니다. 지금 그 문화를 들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주일 그럴 때 보면 여기에 뭔가 곡식들을 막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막 쌓으면서 우리나라 문화 속에 있는 제사 지낼 때 있는 홍동백서 뭐 이런 걸 지키는 거예요.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도 그 갖고 있는 생각들을 그 안에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형식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으로 끌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남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고 하지 마라. 그 욕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또 여자는 머리에 뭐를 쓰래요. 벗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상황들, 문화들 이것을 감안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이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머리에 쓰고 있는 것 벗는 것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이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여인 중에서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경우는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머리에 쓴 것처럼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은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여인은 부리고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상류층 부인들,
그 귀부인들은 머리에 뭔가를 안 썼습니다. 또 하나 음란한 것을 행해서 사회적으로 유죄를 판결받은 간음한 여인이라든지 매춘부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상류층이야 그 위에 뭔가 없으니까 안 쓴 것이고, 그리고 매춘부나 또 간음하다가 잡힌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는 내 머리 위에 있는 남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오세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귀부인인지 아니면 매춘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딱 보면 뭐 옷을 아주 잘 갖춰 입거나 분위기 있거나 그러면 저분은 귀분이라서 안 쓰는 거지, 밑에 종들도 따라다니고. 그래 보니까 오해 안 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머리에 그걸 안 쓴 거 보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음란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잘겠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 던지고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렇게 보낸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에 뭔가를 쓰라는 겁니다. 그 사회 문화의 통념상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당시에 바울은 이렇게 남녀를 이렇게 차별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이 당시에도 2000년 전인데도 이때도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고 대표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 이 예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여인이 대표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면 대단히 그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단도 아직까지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여성 안수 아직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인이 말씀도 선포하고 축복권도 있고 그런 것을 허용해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적인 어떤 이 시대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봐서는 안 되고, 이 당시에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면 보면 이 말씀이 보다 분명하고 또 부담스럽지 않게 이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논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이것을 아름답게 그 질서를 지키며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님 말해서 난 자유로워, 나를 얽매는 것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껏 막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 안에서 또 교회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힘듭니다. 어떻게 보다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고 어떻게 전할까? 여기도 보십시오. 남자 성도님보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많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질서로 세웠다고 하는 것. 제가 이제 결혼한 커플들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비 신랑, 예비 신부죠.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책도 같이 읽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제도에서 말하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낸 분들 보면 누가 더 좋아하고 누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까? 신부일 것 같죠? 아니요. 신랑들이 훨씬 더 부담감을 많이 갖습니다. 신부인 분들은 생각보다 편안해지고 좋아해요. 성경에서 디자인한 그 결혼하는 제도 안에서 훨씬 더 좋아합니다. 남편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부담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그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나간다 그러면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